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울먹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는 실은 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 30년 넘었는데 한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때리치우려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인에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두고 싶어. 다 때리치우고 싶어. 사람 보기도 싫고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 그만두라고.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보, 내일 출근할 때 도시락을 하나 사줄 테니까 그 도시락 집에 회사 가서 좀 잡수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안 하지. 그래서 도시락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길에 정성껏 싸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부인이 사준 도시락을 다 열었는데 제일 위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뭔가 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부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포항에 온 지 35년이 됐는데 우리 그때 애들 셋 데리고 이 아무도 모르는 이 포항 땅에 처음 와서 그저 작은 방 하나에 애 셋, 우리 둘, 5 식구가 한 방에 그 좁은 데서 첫날 밤 그 아이들과 잘 때 당신 기억해? 당신이 그날 짐 풀자마자 예배 드리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이 찬송을 불렀던 게 너무 생각나.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그때 부른 찬송을 이렇게 편지에다 쓴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다 같이요.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목사님, 잘못 살았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에게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남편이 안 때리치우고요,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중 최고의 언어는 감사란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을.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난이란 말은 보고 계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부모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믿음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러나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려가 포로 생활했습니다. 암울하게 고통 속에 7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끌려간 10대에 끌려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사회에서 수석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미쿡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17년을 살다가 포항에 온 지 이제 9년째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깨달은 게요, 이 주류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이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주류 사회에서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민 사회를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그 사회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판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보고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간 왕이 특별한 조서를 내리십시오. 온 국민을 테스트하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여버리십시다. 왕이 그 말에 그냥 넘어가서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왔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그 아픔 끝에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저 일본의 가마모토가 아닙니다. 영국의 베이커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줬던 사람, 언제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발표된 다음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 달만 참으면 그는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집에 와서 이불 덮어쓰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달만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한 달만 나 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여전히 3번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 내일도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하면서 봅니다. 여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왔어도 안 된다, 못하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 지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보살의 아들입니다. Do you know 보살? 저희 어머님이 형하고 저하고 양산 통도사에 3년간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회색 바지, 보살 바지, 아침에 늘 일어나서 부엌에서 정한 술을 떠놓고 비는 보살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늘 휴일이면 절에 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중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각오했는지 모릅니다. 들키면 맞아 죽으니까 교복 입고 학교 간다고 하고요, 버스 타고 빙 둘러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고 정말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요 앞자리가 제 평생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잡으러 올 것 같아서 평생 숨어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뒤에 안 앉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설교해도 제일 앞에 앉습니다. 하루는 교복 입고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열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또 열아!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래는, 뒤를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교회 갔다는 말 듣고 불이 난 겁니다. 예배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저를 개 끌듯이 끌고 가서 라비에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얼굴이 그날 이후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날부터 2달간 저는 교회에서 기도방에서 자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했습니다. 환난과 비바 중에도, 이게 넘버원 찬송체. 2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는 어머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2달 후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들어가자. 그래서 이상하다, 왜 데리고 들어가지? 집에 들어서 앉아라. 그래 앉았어요. 오늘 결판을 내자. 아, 끝났구나. 너 오늘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판다. 대답해라. 교회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예수냐, 엄마냐? 어머니 안 됩니다. 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라. 예수냐, 엄마냐? 어머니,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뭐라고? 분에 못 풀려가 몽둥이를 가지고 말해요. 저를 얼마나 때려 패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때릴 때 이렇게 막한다고 막은 게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요, 지금까지 이 손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됩니다. 안 고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제 첫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눈물, 그걸 꼭 갖고 목회해야 되겠다. 보살의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업했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그날 이후로 10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결심했다. 한 집안에 두 귀신이 붙어 싸우면 집안이 망한다. 이럴 때 우리 집이 복을 받으려면 센 귀신에게 붙어야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내가 보니까 예수가 부처보다 세다.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 보살바지 벗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제 평생에 자란 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때리 펴놓고 지금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내가 축가다 다쳤다고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펴놓고 지금은 열하라고도 안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때릴 때는 언제고 저렇게 또. 그러던 우리 집안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저희 형님, 저희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요, 형수님이 권사님이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를 때리고 할 때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이 새끼야, 교회가 반미기 주냐? 교회가 반미기 주냐? 저는 맞으면서 늘 아멘, 아멘 했더니 교회가 반미기 주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총회 임원회를 처음 마치고 올로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이 귀한 명성교회 오늘 새벽기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은혜,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글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교회가요, 세계 최대 한인교회가 2교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남가주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옆에 7분 거리에, 그리고 5분 거리에는 은혜 한인교회,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되겠습니까? 40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맨날 교인들을 전도하면요, 한 달도 안 돼서 목사님 죄송해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은혜 한인교회, 사랑의 교회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목회 못하고 쫓겨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내가 애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요. 야 이놈아, 어떻게 너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손목사의 생각을 바꿔. 어떻게 해요?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때부터요 생각을 바꿨어요. 모든 걸 감사하고 남의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니까요, 교회가 잘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12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김삼만 목사님 큰 성전을 샀을 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세상에 원로 목사님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저희 교회 성전을 이전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돼가지고요, 지금 출석만, 이민교회 출석만 3,000명이 넘어요. 놀래지를 않으시네. 하여튼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강사비 조금 드리니까요, 그것도 안 받으시고 제 집사람에게 하나 네 해라 이러고 들어가.
평생 저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12월 달 성탄절 바로 전전주일이에요. 제가 서울에 설교하러 저녁 예배에 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다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군밤 장소 아저씨가요, 플랜카드를 썼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군밤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군밤 사세요.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어둠에 묻힌 밤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10,000원 꺼내고 주 예수 나신 밤 사세요, 주 예수 나신 밤 사세요. 저도 10,000원 내고 주 예수 나신 밤 샀어요. 여러분, 군밤 장사도요, 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밤 하나를 팔아도 감사하며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모아주시고 전부 10,000원 내고 사더라니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소중한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명성교회 이 부족한 종이 새벽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사만 원로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더욱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귀한 김하나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해 주셔서 이 귀한 재단이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